옛날 옛적에 한 청년이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저는 장차 큰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왕은 말없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한가득 따라주고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복잡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너라. 만약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릴 때에는 이 칼로 내 목을 칠 것이다. 지혜를 얻어보려고 찾아갔다가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나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복잡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흥정하고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복잡하게 널려 있었죠.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초집중을 했습니다. 포도주 잔에 집중을 하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겨우겨우 무사히 빠져나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시장을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묻습니다. 이 청년은 대답합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요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네가 형통케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하다, 올곧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흠결 하나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죄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받아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도 금방 돌아서서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 올곧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가사가 뭐였죠?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주님 뜻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 그 마음의 경향성이 바로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올곧은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경향성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할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환대하며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중보적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올곧은 마음과 순종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롯의 모습은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와 대비되는 사람을 이렇게 양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과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면 롯은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죠. 이삭은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영적으로 씨름했던 두 가지 주제죠. 강을 건너서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았고, 내 힘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려고,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라고 하는 은혜의 열매를 내어놓기 위해서 일평생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받는 인생이었다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서 정욕의 지배를 받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야곱을 통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 속에서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롯의 삶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롯의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첫 번째로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롯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것을 굉장히 긴급하게 말씀하고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롯은 소알 땅으로 가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고 소활 땅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은 더 편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왜 롯이 소활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롯의 마음속에는 소돔의 질서가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처음 아브라함을 떠나기 위해서 요단 들판을 바라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성읍들이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땅이 바로 소활 땅입니다. 그 땅도 그렇게 롯의 눈에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소활도 에덴 동산 같고 그 풍성한 이집트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무너지니까 롯은 소활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롯의 마음 가운데 세상 질서를 사랑하는 최후의 보루, 소돔은 잃어버렸지만 이것은 잃으면 안 된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긴급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롯의 처의 마음속에서 힘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돔성에 남겨둔 일평생 모아놨던 그 재산,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경향성이 훨씬 강하게 그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 마음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더 힘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만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못 나타내고 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중에 몽골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 초원의 말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렇게 힘있게 달리는 그런 말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친구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몽골 초원에는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 말은 안 보이고 다 대가리 쳐박고 풀 뜯어먹는 말만 보인답니다. 제갈과 고삐를 매지 않은 말은 머리를 들고 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말에게 제갈을 물리고 고삐를 당겨야 말은 비로소 힘차게 달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갈이 물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를 분별하고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갈 물려져 있지 않으니까
전부 머리를 땅에 붙이고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개 숙인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롯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머리를 쳐박고 여전히 바벨론의 질서를 사랑하고 소돔의 질서를 사랑하며 그 질서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머리를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요단 들판 소돔성을 더 좋게 보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삼촌으로 인해서 겨우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롯에게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소돔 땅을 향해 돌아가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소돔성 문에 앉아서 소돔성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궤도수정해 갑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고 점점 성숙해 갔던 것과는 달리 롯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소돔의 질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장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겼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말씀도 잘 알지 못했고 기도도 부족했고 나의 섬김이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였던 길이 그렇게 좁고 그렇게 오르막 같았던 길이 오르막도 아닌 거죠. 그 초등학교 그 넓었던 운동장이 그렇게 초라하고 작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뒤를 돌아보면 자꾸 부끄럽고 내가 그때는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과거를 자꾸 자랑을 합니다.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자꾸 자랑을 하는 것이죠.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과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롯처럼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라지 못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해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던 롯은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임박한 심판의 소식을 롯이 사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롯의 말에 전혀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불이 떨어진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전혀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향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최소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 10명이 누구였겠습니까? 롯, 그의 처, 두 딸, 두 사위, 그럼 6명이죠. 거기다가 사위 사돈들 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아무런 영향력을 롯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롯의 마음속에도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의 행동과 롯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긴박한 마음으로 롯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질질 끌어서라도 소돔 땅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대로 있다가는 심판받아 죽으니까 강제로라도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마치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얼마 안 있어서 그 불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그냥 말로만 그리로 그냥 가면 불이 있을 텐데요, 그 불은 아주 뜨거울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로 가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죽어요. 어서 이리 오세요 하면서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팔을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어조의 명령입니다. 팔을 비트는 것을 전문 용어로 안바라고 합니다. 안바 들어보셨어요? 저게 안바예요. 이종격 투기에서 팔을 비틀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롯에게 이러한 천사들과 같은 긴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위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확신도 어쩌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천사들처럼 긴급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롯은 세상 질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소돔성에서 계속 죄악된 모습을 보고 살았던 롯은
그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소돔성의 악한 무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동성애를 하려고 주장을 했을 때 롯이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얼마나 많은 죄악을 보고 살았는지 세상에 시집도 안 간 딸을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성적 놀이개로 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은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소돔성의 가치를 따라서 보고 자란 그의 딸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낳지 말아야 할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던 롯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의 삶의 열매인 것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선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군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를 부정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썼던 족속들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압 신전의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바알브올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족속이죠. 암몬 자손은 몰렉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저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했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강을 건너서 왔지만 세상 질서를 따라 사랑하고 소돔의 질서 속에 살다가 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로 끝을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질서를 따라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던 롯은 그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롯이 소돔에서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롯의 마음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늘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롯은 두려움을 달고 살았습니다. 1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구레에 거주하였더니, 말하는 것이 늘 두려움이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 한 방 때리실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 한 방 때리시면 어떡하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질서를 끊고 마음의 경향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형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주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은 날은 은혜가 없어서 공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면 나만 그 은혜에서 소외된 것 같아서 괴롭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 놓고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에서도 괴롭고 교회에서도 공고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롯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롯의 삶의 특징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고, 신앙의 진보가 없었고,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열매를 내놓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이 롯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롯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전하는 희주엘 찬양 사역자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그랬던 순간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을 때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학창시절 동안은 아빠의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 혼자서 저와 오빠를 케어하시기 너무 힘드셨어요. 늘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20살 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제 힘으로 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레슨도 마음껏 받고 싶고,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하고는 학원 강사 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안 돼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구해지지 않던 것이 전화가 와서 레슨비가 4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느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내 기도를 진짜로 들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구나.
그 눈이 열리니까 저의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 시간 100이라면 80은 공부하는 데 쓰고 10은 교회에서 10은 CCC 훈련 받는 데 쓸게요. 주님, 나 잘해줘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 시간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시간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는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유가 완전히 변했어요. 다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악이 이제 저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이 됐어요. 제가 일기 쓰는 거 좋아했어요. 그 일기를 쓰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일기를 쓰고 나면 그 끝엔 항상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 굉장히 희망적으로 끝이 나요.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면서 제 속에 정말 너무 많은 눈물과 회개와 새로운 소망들이 부어지는데 세상에 나랑 주님밖에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저는 그것으로 너무 충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한 것처럼 이 곡을 나눠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음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도 제가 항상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걸음들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꿈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막상 작업하려니까 목돈이 들더라고요. 주님, 돈은 없는데요. 주님께서 너 유학 가려고 모아놓은 그거 있잖아, 이거를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돈보다도 제 마음의 안정감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돈을 빨리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거 제 귀한 옥합인데요, 주님 위해서 깨뜨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10개월을 달려서 이제 히즈윌 1집 음반이 CD로 나오는 날이 됐어요. 이 갑상선 초음파를 그날 받았는데요, 암과 모양이 유사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주님 앞에 하염없이 서러움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오늘은 히즈윌 음반을 배송 오는 날이잖아요. 왜 이런 날에 암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런 막 분노가 막 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 건강도 네 모든 것도 네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야. 제가 주님 앞에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제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났더라고요.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외롭게 있었거든요. 이제 혼자 수술대에 누웠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서러움의 눈물이 그냥 소리 없이 줄줄 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너무 잘 참았어, 저를 꽉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놀랍도록 평안하고 놀랍도록 기쁜 거예요. 그냥 그게 짧은 시간 내 병상에서 드린 기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히즈윌진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순종하면서 처음에 이 길을 갈 때 저도 이게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 먼저 가셨던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만 묻고 이 길 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순종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